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 드디어 데살로니가 전서에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서두예요. 바울의 모든 편지에는 서두가 있어요. 이것은 헬라 시대의 일반적인 편지 양식이죠. 이 짧은 인사에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네, 맞아요. 사도권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은 굉장히 좋은 관계에 있었어요. 또 하나의 바울 서신의 특징은 동력자를 공동 발신인으로 표기해요. 여기서도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인사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팀워크와 동력자들에 대한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자, 편지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적혀 있어요.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죠. 여기서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이 헬라어의 뜻은 모든 것이 잘 되길 바래요, 건강하길 바래요, 이런 일반적인 인사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다가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 평강은 전형적인 유대교적 인사예요. 이 평안 또한 그런 어떤 세상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하고 있어요. 잘 정리해보면 은혜가 원인이고 평강은 열매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 진정한 평강이 머무니까요. 이렇게 바울은 전형적인 헬라어 인사와 히브리 인사를 합하여 여기에 기독교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새로운 인사를 만들어냈어요. 자, 다음은 감사문 단락인데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거나 어떤 교훈을 주려면 먼저 칭찬으로 분위기를 좋게 하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거기 안에는 엄청난 질책과 가르침이 있지만 처음엔 칭찬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에는 칭찬이 일색이에요. 바울과 아주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그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인내하며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바울의 칭찬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우리가 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친로마적인 성격이 강해서 황제 숭배와 문란한 신전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부유한 도시였죠. 또 유대인들이 꽤 있었는데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파워를 과시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시장에서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핍박했고 또 로마 간원들까지 동원을 해서 핍박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 결과 바울은 얼마 머무르지 못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그들은요, 베레아로 도망간 바울을 쫓아가서 괴롭힐 정도로 집요했죠.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환경은 만만치 않았어요. 또 바울은 낮에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안식일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도 짧은 시간밖에 못 전하다 보니까 충분히 가르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기특할까요? 그러니까 계속 칭찬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인내를 통해서 그들은 건강한 신앙이 자라고 있었어요. 사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그 믿음은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하게 만들고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요.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는 인내를 하게 하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갓 태어난 정말 어린 교회였지만 이 모든 믿음의 베이스에서 잘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울의 칭찬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자기가 사도직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증명한다고 말하죠. 동시에 그의 삶을 성도들의 삶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가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고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 어떻게 처신했는지 그들이 알고 있다고 교육의 포인트로서 아주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죠.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순서예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주님과 우리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나를 본받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본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본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문장에서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며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며 복음 선포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요즘 우리 둘째 아들이 밤마다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데 내용이 자기 친구들이 어떤 기독교에 대한 질문, 복음에 대한 질문을 모아서 저한테 대표로 문의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복음을 말로 정의하거나 말씀으로 이제 딱 정의하기는 쉽죠. 그러나 삶으로 보여주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삶을 예를 들어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함께 가정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얼마나 가슴에 확 와닿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그 친구들에게 정말 절절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너무 감격이에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가 아이들의 신앙의 모델이 되고 복음을 설명하는 예시가 된다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너무나 공감하고 어느 정도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고 말로도 이렇게 전하지만 삶으로 살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그 시간이 이렇게 쌓이니까 제일 가까이서 본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영적인 권위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도 저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질문이 생길 때마다 우리 아들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한다는 사실이 참 감사했어요. 우리 둘째가 지금 고3이거든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입학하게 되면 대학 입학 선물로 성경 강의를 해달래요. 자기 친구들하고 우리 집에서 합숙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1월에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빡센 합숙 성경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아이하고 그런 관계가 되고 또 제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물론 지금 여기가 배달 음식도 없고 외식도 마땅하지 않은 곳이라서 아마도 제가 밥까지 해먹으면서 그 성경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남쌤 밀키트가 맹활약을 하겠죠? 아들에게 그런 부탁을 받은 것이 너무나 큰 감사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제일 큰 상급인 것 같아요.
자,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계속 칭찬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또 믿음 생활을 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대요.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벌써 선교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에요. 자,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인 이미 세워진 교회들에게도 도전이 되었다고 바울은 칭찬했어요. 또 이 칭찬은 많은 핍박과 가난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당사자들에게도 큰 용기가 되었어요. 그들은 이제 막 신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이 막 오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만 지금 핍박 당하는 거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 모습이, 그 핍박이 참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믿음의 본이 되자. 이거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누구는 본이 되고 누구는 될 수 없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모습이 믿음의 본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도전이 될 수 있다. 이거 너무 공감하시죠? 여러분들도 주위 사람들에게 용기와 도전이 되기를 소망해요. 세 번째,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자. 여러분, 신앙은요, 인내의 연속이에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오늘도 그 소망을 단단히 붙잡으며 믿음의 본이 되는 하루로 고싱해요.